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입니다.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쓴물 인생을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서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원래 쓴물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물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 중의 왕 다윗,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에게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쓴물 인생이었어요.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진 세 여인, 다말, 라합, 룻,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 역시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생이 쓴물 인생이라고 생각돼가지고 그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보겠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보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인생 역전이라 그래요. 단물 인생으로 바꿔보겠다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해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재물이 많아졌다고 단물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것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려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참 고지식한 얘기지만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압니다. 내가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변한 거예요.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가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변한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한 거예요. 또 5번이나 이혼을 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여자의 남편과 동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되는 아주 쓴물 인생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단물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쓴물 인생이 단물로 바뀐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주님을 알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 자,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 가운데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가 막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건넜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출애굽기 15장이 시작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또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이겁니다. 내 조상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나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경험되어졌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도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창조주 하나님, 노아 홍수의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알겠어, 내가 믿겠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는 역사하신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역사 안 하셔. 만약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같으면 430년 동안이나 이대로 내버려 두겠어? 우리에겐 역사 안 하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홍해를 건너면서 비로소 뭐라고 단증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열어주신 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내가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듣기만 한 신앙은요, 흔들려요. 조금만 이상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는 이 찬송은요, 악보 보고 따라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예? 화음 맞춰가지고 소리만 예쁘게 들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웅장한 악기 소리에 맞춰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어떤 찬송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상징인 애굽의 병사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금방 건너온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키는 그런 구원이에요. 자, 그 홍해 속에 잠긴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는 우리가 저 애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이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린 게 뭐예요? 광활한 사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광활한 사막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갔어요. 첫날은 사막을 가면서, 그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하루 갔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둘째 날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합니다. 조금만 가자. 어제는 없었지만 오늘은 있을 거야. 이틀을 갔어요. 없어요. 3일째 가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최고로 경계로 정한 날이 3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가 정해요. 이것 더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면 난 믿음 못 지켜. 정해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인생의 길 앞에, 내 인생의 길 앞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물 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물이 있으면 왜 시험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믿음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가 봐. 그런데 물 없는 광활한 사막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본색이 드러나요.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인생의 문제가요,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힘들었던 거 올해도 힘들고 또 내년에도 힘들 것 같고,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힘들었던 거 내 자식에게 대물림 될까 봐. 그래가지고 그 대물림 되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출세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인생 역전을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의 그런 것들로는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넌 후 물 없는 사막의 길을 3일이나 걸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없어. 물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3일째 되던 날 물을 만났어요. 문제는 못 마시는 물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고대하고 고대에서 만났는데 못 마실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여기서 쓰다는 뜻은요, 이 맛이 쓰다는 말도 있지만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마라라고 줬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인생 가운데 마라를 만난, 인생 가운데 고통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미 3일 동안 광활한 사막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3일 전에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은 다 까먹어 버렸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안에 잠재해 있던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요, 막 겉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쓴물이 돼요. 때로는 자녀가 쓴물이 돼요. 때로는 가정이 쓴물이 돼요. 때로는 사업이 쓴물이 돼요. 때로는 교회에서 교우들이 쓴물이 돼요. 이 쓴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소망과 기쁨을 보는 것은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단물이 되더라.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이 해소되더라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다른 목사님들은 이러면 아멘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막 받아먹느라고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우린 점잖해가지고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자,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먼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부르짖는 기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은요, 믿음이 대단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 설명할게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는요, 믿음이 대단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너무 마라의 쓴물이 써서 부르짖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요. 너무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써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요, 마실 물이 없는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금방이라도 돌로 때려 죽일 그런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나타납니다.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런데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3일 전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변명하지도 않고, 자기를 갖다가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에 향하여 대적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답을 구했어요. 제가 지난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참 성도들이요, 다양하게 시험 듭니다. 다양하게 시험 드는데, 성도가, 우리 교우들이 시험이 들었을 때 이 교우를 갖다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어쩔 때는요,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더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것이 뭐냐? 나는 이해시킬 능력도 없고 설득시킬 능력도 없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만 말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마라의 쓴물처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떡할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 2배로 갚아줄까요? 아니요.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힘들게 해보셨어요? 저는 힘들게 해봤어요. 저는 제가 작정하고 힘들게 해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나는 2배로 힘들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들은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의 학습을 통하여 이 원망과 불평을 놓아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훈련 평생 해요, 평생. 이거 못 뛰어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단시간 내에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 발자국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광야에서 이거 훈련 받으실래요? 아깝잖아요, 인생이.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원망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돼요. 내가 원망하는 순간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돼요. 내 손해죠. 자, 모세는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은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또 하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기적은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반응이 둘로 나타났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이 둘의 반응 중에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들으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시하신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달아졌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은 모세의 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다 보십시오. 물론 능력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뿐만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꼭 뭔가를 요구하셔요. 그죠? 네 팔을 이리 내밀어라, 뭐 일어서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여튼 뭔가를 요구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믿음의 그릇에 담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순종할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 없어요. 기도만 하고 끝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지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쓴 물에 한 나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저는 이 나만 장군의 얘기를 참 좋아해요.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요, 어때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가나안의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7바퀴를 돌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도요, 뭐 때문에? 나이 100살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볼까요? 어떤 거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 순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그저 그 근처에 있는 평범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쓴물에 넣으래요. 그 나무는요, 특별한 약효가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나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평범해요. 그죠?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극히 평범한 이 한 나무에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순종이 담겨지니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와 믿음과 순종이 담겨지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맛을 쓰게 만드는 그 쓴물의 원천이 있잖아요. 그 쓴물을 달게 만드는 기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그냥 물을 달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애시당초 쓴물이 아니라 단물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물 앞에, 마라의 쓴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과연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니까요.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기적을 행하시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달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 찾지 마세요.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 없습니다. 뭐가 필요할 뿐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 안에 뭘 담아요? 기도를 담고, 또 뭘 담아요? 믿음을 담고, 또 뭘 담아요? 순종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왜 순종을 하지 않을까요? 너무 쉬워서 순종 안 해요. 너무 쉬우니까 순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어려워서 순종 안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순종 안 해요. 그런데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쓴물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쓴물 인생. 돈이 많다고, 직장이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단물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도 그 이면에 쓴물 인생을, 아주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표시 안 할 뿐이에요. 나 행복하다고 연기만 할 뿐이지 속으로는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네.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는 것도 들어가요. 쓴물을 단물로.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나무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깁니다. 야, 금요일 날 밤에 가서 기도하면 뭐해? 뭐가 달라져? 힘들지, 피곤하지, 아주 하찮게 여겨요. 이까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믿음이 담겨지고 나의 순종이 담겨지고 나의 기도가 담겨질 때 마라의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쉬운데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셔요. 뭘 요구하실까? 자, 본문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잘 들으세요. 법도가 뭐예요? 율례가 뭐예요? 지켜야 될 거죠. 이 지켜야 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시험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뭘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셔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왜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도 될지 시험하신 게 뭐예요?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테스트하신 게 어디예요? 요단강 아닙니까? 뭐라고 요구하셔요? 예전에 그 앞에 있는 홍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건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라. 먼저 들어가라. 갈라주시고 건너라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뭘 갈라주고 들어가라 그래야지 우리 다 여기서 빠져 죽게 하려고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텐데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발밑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기 전에도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요단강에서. 자, 그런데요, 마귀는요, 못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고지식하게 해? 요령껏 해. 적당히 해. 그래서 뭐예요? 마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담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살아. 가나안에 뭐하러 들어가? 거기 가려면 요단강도 건너야 되지. 또 가면은 거기 가나안의 거민들과 싸워야 되지. 힘들잖아. 그냥 광야에서 살아. 그럴까? 타협한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준비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27절에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맞죠? 시작. 너무 조용해서 제가 딴 거 읽는 줄 알았어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요, 하나님께서 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중간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거 있습니다. 섭리하신 거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 다음으로 못 가게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순종도 적당히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면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민망해지는 거예요. 민망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문제 있죠? 오늘 밤에 기도하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특별하지 않은 나무잖아요. 그 대신에 특별하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3가지 넣자고요. 뭐요? 기도, 또 믿음, 또 순종.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순종하십시오. 순종 없이는 응답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숨 쉬는 그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자,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누가 나를 도와주길 기다리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기도를 담고 믿음을 담고 순종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써주시고요. 나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써주시고요.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나를 써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서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군가 일하겠지, 누군가 고치겠지, 누군가 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지극히 평범하지만 주여 나를 지정하여 쓴물 속에 던지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넘어지길 잘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단물이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여, 물은 만나기는 만났지만 이것이 쓴물이 되어서 전혀 마실 수 없어서 피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아니면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참된 복이 없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